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여기 2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평소에 자신이 장담한 말과 달리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해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 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방 안에 숨어 버리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진지한 용서와 사랑으로 베드로는 다시 제자로 회복되어 놀라운 설교자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서 특별히 용서받는 이 사랑을 받았기에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이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랑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말해요. 요한 1, 2, 3, 4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면서 사랑을 많이 말하고, 바울 사도도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에 대하여 많이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정리해서 몇 마디 정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오늘 살펴보며 은혜 나누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난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어질 것이 뭐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본문에 나와요. 거짓 없이 형제에 우애하다. 형제 우애라고 하는 말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요. 미국에 필라델피아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어요. 미국의 초대 수도였어요. 필라델피아시에서 워싱턴 DC로 갔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한 몇 번 가봤어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 형제 우애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난 성도들은 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아주 못 미쳐 있다, 이런 것을 저는 제 자신에게 받으면서 우리 모두 다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18절에서 20절 내용인데요. 18절 19절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무엇이다? 은이다?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이 죄에서 건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자유인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지요. 당시 말입니다. 종이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은이나 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구속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은과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건데, 베드로 사도는 이 자신의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내는 그 독자들이 누구예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은이나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값인 보배로운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어졌고 온 세상에 회개의 은혜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이다. 이거 이 구속하다는 말, 제가 이게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 그 코르코바도 산 위에 예수상 그 이름이 무슨 말이다? 헤덴톨 크리스토, 이게 구속자 그리스도, 그렇게 써놨어요. 구속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거 하나를 제작하는데요, 12년인가 얼마 걸려서, 당시에 그 폴란드 사람인데 프랑스인인데 폴 렌토브스키라고 그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과 이 종교개혁자 상을 조각한 세계 제일의 조각가상을 선정하여 그 사람이 조각해서 싣고 와서 그 산 위에다가 했으니 그 사람들의 통이 보통 큰 거요. 그거 하나 세우는데 10몇 년 걸렸어요. 브라질 독립 200주년인가 100주년인가 이렇게 기념해서 그걸 세웠는데 그 산이 730m야. 리우 시내에 어디서든지 다 보여. 그래 놓고 이름을 뭐라고요? 구속자 그리스도야. 옛상이 아니요, 구속자 그리스도. 얼마나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붙여놨냐고요. 구속하다. 이 히라보로 이게 리트룬인데 영어로 redeemed라고, be redeemed라고 하는 말인데, 직역하면 이 속하다 또는 값을 주고 속량하다는 뜻이며,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놓아주다, 속량하다, 건져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여 그들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그들을 구속하였다고 말씀해요. 그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뭐냐? 여기 언급 안 돼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 정리했을 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전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알지 아니하고 대적하면서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어진다, 엉뚱한 것을 주장해요. 그런 걸로 구속받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아니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그들이 구속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로마 시대에 종교 면책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종교적 면책 제도는 뭐냐? 노예 또는 그의 은인이 일정한 금액의 돈을 그들의 신전에 기탁하면 그 신전에서 이 예배되는 그 신이 그 노예를 사거나 속량해서 그 노예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법적인 제도예요. 이렇게 해서 노예는 그 신의 소유가 되어지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구속은 무엇보다도 일종의 노예 상태였던 그들의 과거 율법주의 전통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조상에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죄의 종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자유인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안 받는 것은 레위기 16장 이 속죄일에 속죄받는 내용에서 잘 나와요. 속죄제는 1년에 꼭 한번 이 7월 10일 안식일로 지키면서 대제사장에서 황소의 피를 먼저 준비해서 자신을 위하여 먼저 속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7번 뿌려서 죄를 용서받았지요. 레위기 16장 15절에 대제사장이 흠없는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덮었고, 21절에 레위기 16장 21절에 대제사장이 광야로 도망가는 아사셀 도망가는 염소 위에 안수하여 기도하여 내보내면 이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간다. 백성들의 죄를 덮어서 그 다음에 죄를 짊어지고 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이 황소 어린 양의 피가 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보배로운 피를 예표해요. 상징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단번에 속죄제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받게 했다. 이 단번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서 1장 3절이 유다서의 주제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라. 예수님이 딱 한 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구속하여 주었는데 또 십자가에 달릴 필요는 없어요. 단번에 우리를 구속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단번에. 이게 유다서에서 1장 3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요. 그 누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려주어야 되는데 그는 죄가 없어야 돼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이 뭐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지요.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기도 해요. 19절 마지막에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이 죄 없다, 죄 짓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죄를 범하지 아니한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어요. 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어져서 아버지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하여 잉태됨으로 이 죄의 오염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우리 대신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주가 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 22절 봐봐요. 거기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같은 것이에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이 거짓이 없는 것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겉으로 말고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식 제정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장담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지 않게 나를 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어질 것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속이에 경읽기야 그냥 듣지도 않아. 그냥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다가 넘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을 받으면서 위에서 저 쳐다보고 있어. 저 아래 뚫방 아래 저기서 모닥불 피워놓고 둥글게 사람들이 추우니까 쬐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고 있는 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베드로도 알았어요. 저 위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3번을 이렇게 부인했으니, 그러면서 일부러 부활했을 때도 예수님이 여러 번 말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그래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것은 사랑한다는 말을 다짐하게 해서 그를 제자로 다시 용서하시고 제자로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고 제자로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가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게 설교하여 3,000명,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지요. 베드로 사도는요, 어느 것 하나 주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려 디베라 호숫가에 오신 거거든요. 그를 다시 세워주기 위하여. 이 놀라운 사랑을 베드로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지요. 자기 자신이 요한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가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냥 그 말씀대로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 나는 그를 부인했다. 그런데 나를 다시 세워주셨다. 그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베드로는 일평생 사로잡혀 있었다고 보지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거짓 없는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이런 모습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보고 교회당에 나올 사람들 많이 있을 때인데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형제 사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거짓없는 형제 사랑의 핵심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지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 더 쓸 말이 없다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가르침 받았다? 하나님의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누가 가르쳤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런 말 많이 말해요. 3장 11절 이하에서 여러 곳에서 서로 사랑하라. 2장 10절 이하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야, 이 사랑이 어렵지요. 초대교회에 베드로 설교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로 들어왔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당시 가장 어려운 과부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왔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몇 절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한번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한번 우리가 엿봅시다. 다시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가 뭐요? 자신의 재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렇게 이 돕는 형제 사랑을 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에서 37절 좀 긴데요, 거기도 한번 읽어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밭도 팔고 집도 팔아 그것을 교회에다가 갖다가 전부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때 생긴 게 뭐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히브리파 사도들이, 이 히브리인 과부들은 잘 돌아보면서 헬라인들은 좀 소홀히 했더니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거기서 좀 갈등이 생겨놓고 사도들이 뭐, 아이고 우리가 이 구제하는 것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이건 어려운 일이요. 사도들이라도 그런 일이 생겨났지 않아요. 이런 일 중에 생겨난 사람이 이 구브로는요, 오늘날 키프로스요. 키프로스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반은 터키인들, 반은 그리스인들. 거기 다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조영성 선교사가 지금 키프로스에 살아요. 구브로가 터키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밭을 팔아 가지고 왔어요. 바나바의 생질이 요한 마가야.
그가 위로자라, 얼마나 권면을 잘했으면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키프로스에서 밭을 팔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와서 헌금했더니 사도들이 바나바를 인정하고 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 그러니 이 바나바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잖아요. 놀라운 사람이지요.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누구요? 바나바 아니요. 조사, 전도사는 누구요? 바울 사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지시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해서 선교사로 가잖아요. 근데 이때 일어난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책망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죽고 그 아내도 야 이거 전부냐? 밭 팔은 돈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숨겨놓고 온 걸 이렇게 남편이고 아내고 여보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 괜히 거짓말하다가 터지지 말고. 아이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 아이들 보고 엄마가 물어볼 때는 다 알고 물어보는 건데 베드로가 다 알고 부는데 이게 헌금하는데 전부를 가져다 드리는데 일부 몇 사람들은 밭을 팔아다가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헌금했다. 제가 지난번에 민창기 목사 설교하는 거 들을 때 이런 말 하더라고. 돈이 생기면 주머니 두 곳에다가 넣는데 뒤에는 이게 10,000원을 받았으면 10,000원을 넣고 그 안쪽에는 1,000원을 11조로 넣는데 50,000원을 어디서 받았으면 50,000원을 거기다가 넣고 11조는 따로 5,000원을 넣는데 나중에 헌금할 때는 1,000원짜리는 10,000원으로 바꿔가지고 헌금한다는 거예요. 헌금할 때 철저하게 참 훌륭하다. 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 우리가 돈 생길 때 11조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아세요? 철저하게 이렇게. 여러분 여기 양림동에서 1909년에 의사들 2사람이 있었어요. 윌슨 선교사님은 외과 전문이요. 내과 전문의가 포사이 선교사야. 그 총각 목사했던 오엔 선교사가 장흥 갔다가 갑자기 폐렴이 걸렸어. 그래서 이 가마를 해가지고 싣고 양림동에 왔는데 외과 전문인 윌슨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내과 전문의 포사이 선교사가 목포에 있는데 전보 쳤어요. 빨리 오라 지금. 오엔 선교사가 이 폐렴 걸렸다. 그래서 말 타고 오는 거야. 근데 나주 근천 논두렁가에서 신음소리가 나. 가보니까 나병 환자 소녀가 논두렁에서 신음하고 있어. 그래 포사이 선교사가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는 걷고 그 근천에서 광주까지 오니까 오연 선교사 돌아가셔 버렸어. 돌아와서 이 나병 환자 소녀를 이 제중병원이 옛날 기독병원 아니야. 제중병원이 벽돌 굽는 공장 따뜻한데 거기가 병원군이 제일 없대. 거기다가 키우면서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해서 봉선동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나병 환자 소녀 버려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오연 선교사 폐렴 걸려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 걸어서 와. 그 한 살 한 소녀를 사랑하는 그 보사이 선교사. 윌슨 선교사 외과 전문이요. 조선 총독부에서 봉선동에 상당히 많은 나병 환자들인데 데리고 가라 그래. 달구지에다가 아마 짐들 다 싣고 사람들을 걸키고 해서 여기 광주에서 이 여수 신풍 애양원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애양원 생긴 거 아니요. 그래서 애양원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비석 2개를 광주에다가 세워졌는데 이 기독병원 뒤에 가면 있어요. 하나는 포사이 선교사를 기념하고 윌슨 선교사 자기들 데리고 애양원에 갔다고 2사람의 기둥을 세워놓는데 달구지 가져와서 밤에 가져가 버려서 애양원에다가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생긴 건 여기다가 갖다가 이제 심어줬는데 내가 지난번에 가서 그랬어요. 여기 진짜 원본은 광주에 갖다 놓고 광주에 있는 이 사본은 여기 싣고 가라. 왜 원본을 거기다가 했던 거야? 너 밤에 달구지 가져와서 싣고 가버렸어. 손양원 목사님 나병 환자들 돌아오면서 나병 환자 발가락에 고름이 흐르는데 입으로 대고 빨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보고 내가 그렇게 목회한다 그러면 난 자신 없어요.
상황 부딪혀 봐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자신 있게 못해요. 그러나 그걸 보고 믿는 자여 어찌할꼬 하는 박재훈 그 교수님, 나중에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때 지휘자였어, 영락교회. 그러다가 토론토 가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 오페라를 작곡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 번 공연했어요. 그 사랑에 감동해. 그 사진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의 발꼬락을 빠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림이 있어. 오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제일 부족하다, 이런 건 느껴요.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자. 거짓 없는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씨에 의하여 태어났지 않아요. 그 씨가 썩어질 씨다. 이게 그렇게 태어난 몸은 이 다음에 죽어서 썩어지는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씨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 제가 설교 많이 했는데 이게 어려워요. 거듭나다, 거듭나다. 이게 아나게나오, 아나게나오, 아나겐나오, 아나겐나오 히라본데, 나다와 다시 또는 위로부터가 결합되는 말이요. 다시,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어게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from above에서 위로부터로 있어요.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위로부터 나시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위로부터 나는 게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야. 성령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에 의하여 믿었다. 그 사람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고 무얼로? 하나님으로 말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난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7절에서는 이것은 성령에 의하여 난 것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난 것이기도 하고 또 뭐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난 것이기도 하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봐봐요. 1장 3절 베드로전서,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가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을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가봐요. 야고보서,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인데 조금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봐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아까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거듭난 거는 하나님에 의하여 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에요. 말씀을 믿어서 난 거요. 제가 요한복음 많이 설교했는데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3장 3절에 뭐라고요? 중반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3장 5절도 봐. 중간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 육으로 난, 우리가 부모에 의하여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 그 사람은 뭐요? 거듭난 사람이다. 이 요한복음 3장 13절 봐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31절 가봐요. 그분은 어디로부터 오셨다? 위로부터 오셨어요. 하늘에서 나신 자는 어디로부터 오셨다? 위로부터 나셨어요. 위로부터 나신 자,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뭐다? 거듭나는 것이다. 근데 그분의 뭘 믿어? 1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 예수, 하나님에게서 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뭐다?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뭐한다? 영생을 얻었다. 이 사람은 3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 3장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사랑해?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되어진다. 여러분, 형제를 거짓 없이 우리가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 세 가지 내용이 이게 서로 겹치는 거예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 그 사람은 뭐요?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다. 여러분, 이게 거듭났다, 피로 구속받았다, 이 말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때 그런 말,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 안 써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건 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뭐다?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여 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부단히 이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쓰며 또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